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적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을 지나서 10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2025년이 딱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지난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각 가정과 또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쉼과 휴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와 또 기도라는 주제, 또 기도와 연결되어서 용서라는 주제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무언가 열심히 행합니다. 열심히 행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들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비유가 아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또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한 영적인 교훈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전날 지나가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열매를 따시기 위해서 가셨겠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열매가 없는 나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이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때로 우리는 겉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봉사하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겉모습은 상당히 번지르르하고 겉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열매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정말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열매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능력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당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직장 생활에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정말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거대한 장애물이나 또는 우리 앞에 해결되어지기 어려운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어제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그러한 고민과 걱정과 갈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들, 힘든 일들, 거대한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산들을 향해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라는 메시지요,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그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 가능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변화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근데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의심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단 1도 의심치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그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장애물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될 때 아무리 큰 산이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해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보이는 증거가 없고 아무런 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제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그 소망은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직 받은 것은 없으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당장 내 앞에 큰 산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진다?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미 응답은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응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현실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고 온전하게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서와 기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이 용서, 이 두 가지 주제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이 장애물이 바로 이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실래야 들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개념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나 자신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회복시켜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분노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의 역사는 용서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하면, 아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 그 인간, 죄송합니다, 그 새끼 떠오른다면 여러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용서해야 되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고 삶에서 늘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이 기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부터 그 기적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결국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이렇게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듣고 좋다, 맞아,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다시 그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동안 적용해 보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산을 향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의 뿌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과감하게 그 모든 원망과 여러분 그 분노, 그 미움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을 오늘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과감하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여러분 실천하게 될 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